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 본문은 그렇지만 오늘 대표 말씀으로 21절, 20절, 21절,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좋아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실제로 저희 가정에서 기도하면 항상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기도문 중에 저희 가정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정에도 주셔서 이렇게 길을 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궁금함이 있는데요. 그 미래의 일을 좀 궁금해하고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 앞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좀 그런 본능적인 궁금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의 계시를 받으려 하는 자의 성향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노력을 개발하여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개척을 하겠다, 앞길을 가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에 좀 이렇게 각자의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노력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신앙은요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이게 우리가 좀 제대로 믿어야 하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소유해야 할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너무 신성시하게 생각을 해서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특정한 영어 번역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 버전이 있는데, 해석 버전이 있는데 저희 나라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다른 번역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너무 이렇게 기울어진 좀 신앙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읽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수세기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인가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제가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다 담당 교육자를 해봤는데요. 유치부도 해봤습니다. 심지어 유치부도 해봤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딱 나타나는 반응이 뻥이 너무 심하세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세요? 나오는 부분 성경 말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홍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이제 이 부분과 오늘 이 부분 아니 어떻게 말을 하는데 구름기둥이 갑자기 생기고 밤에는 불기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길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또 이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부분 하마 10가지 재앙 기억나?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뭐였죠? 전혀 쳐다보질 않는 그거 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뭐였죠? 10가지 재앙 중에?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뭐 비도 오고 뭐 비요? 비가 있나요? 피죠. 피. 또 뭐가 있죠? 피가 있고 막 이가 생기고요. 혹시 영화를 통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의 죽음 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나누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이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자세는 이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적절한 비유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또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이거 예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끊이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들, 또 신앙의 문제들, 심지어 평신도 간에, 우리 뭐 학생들 간에, 뭐 교수님 간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신앙관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것들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무슨 다양한 방법을 들어 꼭 필요하신 부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또 배경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 역시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애굽을 출발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숫곳에서 에담에 이르러 이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택한 백성 앞에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광야 같은 세상을 이제 걸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그 성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발견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성도의 삶은 광야의 삶과 비슷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이 돌풍이 불어올지 모르고요. 정말 저희 가정에게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줄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뭐 집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갑자기 또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돼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역자로 살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일은 역시 똑같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잘 어떻게 보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좀 이 뒷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미 오랜 시간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침략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것입니다. 적응을 했다는 것은 그 삶에 어느 정도 편안해졌을 것이고요. 굳이 그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될 상황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였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기 때문에 이동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공부로 우리 또 뭐 하은이는 또 학생으로서 이제 갓 1학년 학생인데 정말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의 통제를 받으며 화장실 가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공부해야 되는 또 이런 물론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받는 수업이 또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 오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겨낼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며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백성들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이러는데 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 확실히 체험의 종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 체험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체험을 하고요, 또 제가 열심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딱 이루어 주시는데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이 기도의 문장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상황 가운데 이 문장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감싸 안아 주시더라고요.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사람이 내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어떻게 보이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계시고 어떻게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제 가는 것이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시고
홍해로 우회하여 광야길로, 또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알려주고 싶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길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듣고 경청하길 원하시며 그대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비록 지금 힘드시고 좀 답답하시고 어려우시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건강한 성도의 마음의 자세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가나안 땅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의 삶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건강한 성도의 신앙관입니다만 어찌했던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곳을 어떻게 가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야 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400여 년 전에 했던 그 말대로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되찾아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열심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이 열린다, 보여진다,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느껴진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말씀을 자주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걸으면서, 빠르게, 느리게, 드라마 바이블로, 큐티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요. 처음이 어려운데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해당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연약합니다. 목표가 자주 바뀝니다. 생각이 자주 바뀝니다. 건강을 상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간장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안 먹었다가 다시 좀 먹고 있는데요.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중 감량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미 어머님은, 우리 성도님은 엄청 많이 걸으셔가지고 그냥 너무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시고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건강도 또 되찾으신 걸로 이렇게 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가 밥을 먹고 운동장을 가서 좀 걸었는데 또 오랜만에 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임신한 두 분이 계시지만 참 너무 힘들고요. 좀 걸으시면 좀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정확한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임신하신 분들도 적당히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출산에 좀 좋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혹독하게 걸어서 한 20km는 감량해야 제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좀 싸웠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보자마자 살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 역북동의 박내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거칠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좀 예리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치실대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좀 잘 흘려드렸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짜고짜 보자마자 살 빼라고 하니까 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체력이 나빠지면 생각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몸도 이렇게 좀 다운이 되고요.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제가 저희 이제 가정을 통해서 보는 건 이제 낮잠을 안 자던 사람이 낮잠을 자야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생활하는 것을 보고 참 우리가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 그런데 전 이 건강 관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걸어야 되고 꾸준하게 먹는 거 신경 써야 되고 꾸준하게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요요.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하면 항상 이 요요가 저는 왜 그래요? 저는 10kg를 빼면 12kg가 쪄요. 이거 저만 그런 겁니까? 네. 5kg를 빼면 꼭 7kg가 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30대 후반이 되니까요. 제가 10kg를 뺐거든요. 저기 결혼 준비한다고 한 5kg를 뺐거든요. 10kg가 찌는 거예요. 요요가. 이거 변명이죠. 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이요, 열심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시면 분명한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 정신줄 놓으시면 하나님 떠나는 거 금방입니다. 교회 한 번 빠지는 거 쉽지 두 번, 세 번 금방이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 한 번 빠지기 쉽지 두 번, 세 번 금방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가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거 무너지는 거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딱 기도 안 하면 신기하게 그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건강 생활 꼭 유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실제 구름 기둥을 봤냐 안 봤냐, 저는 실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말씀 들려주시기도 하여 주시고요,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고요, 매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놋을 모아갖고 뱀 기둥을 만들기를 자신들이 뭔가 보고 믿고 의지할 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는 살아있고 실제적이며 너희들 곁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며 수많은 문제와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도 붙들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환경들을 옮겨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여러분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부유하신 분들은 도대체 왜 자살하는 겁니까? 능력이 많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그 능력 많으신 분들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화나게 합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교제도 할 수 있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애물과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앞서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와 기다림은 건강한 성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그 시간에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 노력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기도 부탁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